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어떤 부모님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줘요. 그래서 분명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의외로 관계가 좋지 않은 부모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식 사랑하는 법을 부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을 해 주는 것이죠. 자식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만족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민 생활이라는 게 다 어렵고 힘든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도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만 그저 열심히 사니까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힘들게 살아가다가요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생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이에요. 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요 막상 죽는 것은 또 두려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안에는 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죽어버리면 이렇게 힘든 인생 사느니 그냥 깨끗이 죽는 게 낫겠다, 잊어버리자, 죽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때부터 살았을 때 겪었던 그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 죽지 않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은 그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도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도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죽음의 고통에서 건지시고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오직했으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흉악한 범죄인들을 죽일 때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멸시를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마음 상하는 얘기 듣는 거, 여러분이 잠시 잠깐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감당하셨느냐 하면, 오늘 또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죄 지을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밖에 살았고요, 그럴듯하게 예배도 드리고 뽐나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건과 환경만 갖추어지면 수시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합니다. 내 욕심에 조금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피를 흘려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되,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택하면 저 민족은 아주 강성하고 아주 강대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가장 적은 수에 찌질이도 그런 찌질이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사실은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나도 한 거 없고, 오늘 또 늘 틈만 나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내 욕심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욕심을 따라 살기에 바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젠가요? 이 부분을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누군가가 불을 지른 거예요. 방화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사람을 하나 그 불길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소방관은 그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길에서 구해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 방화범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정작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정작 죽어야 될 놈은 죽었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방화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순직하신 소방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런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심지어는 이미 구원받은 이 순간에도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뽐나게 살아볼까를 걱정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게 되겠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겠죠.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악뿐이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심지어는 죄도 짓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오늘 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외하는 단어가,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짓 하면 그 하나님이 매를 들고 그냥 확 후려칠 것 같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 뜻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벌 줄까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여러분 어떤 자식이 더 이쁘시던가요? 부모 말 잘 듣고 무슨 말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할 일 딱딱딱 하고 든든하고 믿음 갑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심지어는 말썽도 부르지만 부모 보기를 기뻐하는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명절에 한 번씩이나 어쩌다 한 번 의무감에서 부모한테 전화하는 자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엄마, 아빠 오늘 어땠어요? 늘 엄마 아빠의 안부를 묻고 엄마 아빠 보기를 즐겨하는 그 아이들, 부모에게 엉겨붙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더 이쁜 겁니다. 자신의 옷에 얼룩이 잔뜩 묻어 있어도, 그래서 이런 옷으로 내가 엄마한테 안기면 우리 엄마가 옷이 더러워지겠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나는 엄마가 좋으니까 하면서 엄마에게 덥석 안기는 그런 아이들이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일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런 삶에 앞서서 먼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요리문답서예요. 17세기경에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이냐, 그걸 정해 놓은 게 요리문답서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이 교리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시험 들어요. 금방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리문답서의 1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에 대한 답을 설명하면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 이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에 대한 답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1번 문제에서는 한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and, 이 단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and, 그리고라는 것은 1번 이것과 저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인데, 이것이 뭐냐, 그 이것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보기를 즐겨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들을 이겨내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지지리도 못난 놈, 배운 것도 하나도 없는 놈들, 성질은 더럽게 급한 놈들, 갈릴리 촌놈들,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교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실력 좋으신 하나님, 그런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찌하든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에 휩싸여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전혀 없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아야, 이 비즈니스,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내 인생이 펼쳐지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열심히 그저 열심히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대를 갖고 살아도 좋은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굶주려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방패가 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길에도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 험한 자갈밭길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봐왔는데 의인된 자가 버림당하는 걸 보지 못했고, 의인의 자손된 자가 걸식함을, 거지되는 것, 거짓걸로 사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넘어지게 되는 일 분명히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넘어지는 상황만 오면 아주 엎드러지는 줄 알아요.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해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데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왜 무너져 계십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소망 없고 이제 아무런 회복도 있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또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염려하세요? 사실은요, 며칠 좀 굶어 봐야 돼요. 왜 굶어 봐야 되느냐?
그래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맛을 붙들고 은혜로 살면 그게 사라진다는 것을 그럴 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느냐? 굶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굶어 죽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또 기대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말 어렵다고, 그래도요 알고 보면 먹을 거 다 먹더라고요. 또 갈 때 다 가요. 그러면서 맨날 먹고 살기 힘들대, 정말 살기 힘들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레위기 24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가 나와요. 아론은 회막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대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등잔불을 정리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정리한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고, 또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가 너무 많이 타들어가면 그 심지 끄트머리를 잘라줘야 돼요. 이 일을 대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곧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힘을 갖고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 마음도 없고,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잘 살아볼까를 고민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으로 살까를 고민하며 그런 삶의 내 삶을 좀처럼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인생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관리해 주십니다. 심지도 잘라주시고요, 등잔대에 기름 위에 불순물이 있으면 제거도 해주시고요,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기름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관리돼야 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가만 보면요, 우리 뒤에 끌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 성도들이 살기 힘들다 소리하면서도 알고 보면 결국에는 그 뒤에 끌고 다니는 것,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 많아서 힘든 겁니다. 이것저것 포기하지 않고 질질 끌고 달리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포기하자니 아깝고 끌고 달리려니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 맨날 인생 살기가 힘들다 소리하고 신앙생활조차 힘들다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2, 3일 여행 가면서 어떤 분은 짐을 쌌는데 무슨 이민 가는 줄 알아.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운동할 때, 또 해변을 걸을 때, 공식적인 파티에 갈 때 신발을 5개를 갖고 가. 할렐루야. 웃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선교하러 다닐 때요, 순회 사역을 하는데 같이 움직이던 분 중에 항상 뭔가를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바바리맨이 아니라 바리바리맨이에요. 된장, 고추장, 그것도 항아리째 해가지고.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만 불편한 게 아니라 함께 다니는 우리도 불편해.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마다 항상 세관 조사, 커스텀 인스펙션 항상 걸려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선교팀들이 다 기다려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끊어버리면 될 거를, 포기해버리면 될 거를 포기 안 해요. 그거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힘들고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죽을 맛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진정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해주시는 일이 뭐냐? 우리 몰래 뒤에 와서 그렇게도 힘들게 끌고 다니던 그 끈을 싹둑 잘라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아쉬워갖고 원망도 하고 막 불평도 해요. 그렇지만 그 끈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짐이 참으로 가벼워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날아다니는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날고 계십니까? 아니면 짐에 질질질 끌려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퀴친 말고 치킨. 그 치킨이 새예요, 아니에요? 하도 닭들이 땅에만 붙어 다니니까 사람들은 닭이 새인 줄을 몰라요. 닭 자신들도 몰라. 지가 새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새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와요. 어떤 날일까요? 옆집에 개밥그릇 훔쳐먹다가 개한테 쫓겨가지고 죽으라고 도망갈 때,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새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떨쳐버리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지도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끈 끊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도 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없어진 짐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거 없어도 잘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거 없어질 때 깨달아요.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진짜 여호와께서 도움이고 방패 되시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어둠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잠시 어둠이 있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영원토록 그 어둠에 처박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 그거 없어도 잘 산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하잘것없는 참새보다 귀한 자니라. 여러분, 앗사리온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2 정도 되는 거예요. 참새 2마리 다 해봐야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참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끈 떨어진 년 생각해 보셨어요?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끈 떨어진 년 kite, 우먼이 아니고 kite. 끈 떨어진 년을 보면 보기에는 정처 없고 처량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끈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라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 역시 바위도 피해 가야 돼요. 가고 싶은 방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위를 피해갈 노도 없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면 열심히 노를 저어가야 될 텐데 노가 없어요. 그런데 방주는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라랏산에 도착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콜로레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해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끈이 좀 떨어져 봐야 돼요. 끈 떨어진 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가 일부에 이 끈 떨어진 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에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쓸개 빠진 연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끈 떨어진 연이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걱정 마세요. 왜 이렇게 어둠에 쌓여 살아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사실은 정말로 자유로운 인생 되게 하시려고 인생 관리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나면 세상 두려울 거 없어져요. 잠깐 부딪힘이 있어도 그거 결론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21절을 읊조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제호바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호를 의지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기대할지어다. 일어나시 바랍니다. 우리 다 기대라는 찬양을 우리 기쁨으로 한번 하겠습니다.